제가 여러분들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소개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6.25 동란이 휴전으로 들어가고 나서 휴전 후 8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저는 1975년에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12월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40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 2년 반 전에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합신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산 횟수가 총 16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산 횟수가 4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언어적으로 좀 어눌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저보고 저를 놀려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처럼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제가 최고의 제 교육 수준이 중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중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 많이 받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돌아왔을 때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참 많은 것을 참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로 우리 한국 사회의 주소가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아지들이 다 밖에서 그냥 그 줄에 묶여서 있었고 제가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집도 개 애완견이 있었는데 집에서 안 길렀어요. 그 밖에서 그냥 개집 지어주고 먹고 남은 음식을 그냥 개밥으로 주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강아지들이 이 유모차에 실려서 다니고 그런 존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높여주려서 대견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렇고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냐면 제가 커피집에 갔는데 종업원이 커피도 대우해서 저한테 고객님 커피 나오실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참 좋아졌다. 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저한테 놀러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아닌 그 미국인들이.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한국 오면 어디 가고 싶냐 그러고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냐고 하면 강남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일본과 중국 정도는 아는데 한반도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싸이가 우리 그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보고 싶냐 그랬더니 강남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쩌면 강남은 세계적인 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강남은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인 강남,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거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강남에 모세가 있었으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모세는 강남에서 목회를 했으면 3가지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허락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귀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고 함께 머리 숙여 하늘을 우러러 보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주께 하소연하고자 나온 주의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보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현 주소가 저는 출애굽기 3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2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2장은 어느 상황이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자면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말씀이 더디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해는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그 나라와 애굽의 그 부귀 영화, 물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체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무슨 관광 투어버스를 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모세마저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모르겠는데 네가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이 당시 공동체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론에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충성을 바쳤고 아론에게 그들은 희생을 바쳤고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금은 보화를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면서 네가 우리를 좀 인도해 다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자 하는 겸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기다리겠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정하겠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받은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론은 새로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버렸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어쩌면 강남의 주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따랐는데 여호와 모르겠다.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바랬지만 여호와 이제는 지쳤다 피곤하다 그만 이제 여호와 섬기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자가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바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은 한순간도 송아지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금송아지가 그들의 여호와를, 그들의 신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신들의 신이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 자신들의 희생을 필요했고, 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금속을 표현했고, 그리고 송아지라고 하는, 황소라고 하는 힘을,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아주 파워 크리스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파워 크리스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워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자 하는 겸허함이 없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내 취향에 맞추어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성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 예배드릴 때 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거야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절일?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들은 내일은 금송아지의 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예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친교하고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 정도로 아주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일찍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번제와 이러한 제사가 있을 정도로 나름 어떠한 종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어쩌면 요즘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건물 위에다가 가로 세로 막대기를 붙인다고 해서 복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희생, 그리고 헌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공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야. 여호와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혹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찬양하는 우리를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용하고만 있는지, 어쩌다가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열심히 있는 기도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적어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구하던 그것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했다고 하면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너희가 간구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을 열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그 종교의 지도자,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서 예수 기독교로 우리가 개종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 다른 종교에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기도의 대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도 다 포기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아주 공동체로서 이 출애굽을 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이 지금 네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들 마음대로 뾰족탑을 세우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냐면, 모세는 자신이 없었을 때 말씀을 떠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32장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놀라운 것이, 모세는 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하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으면 아마 모세는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하건대 필요하시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헌신을 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정말 저것들 못됐네요, 저것들 멸하시고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도 나오고, 첫 아담. 그럼 신약에 보면 두 번째 아담,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우리와 성정도 같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생활 잘못할 때도 엄청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급하면 그저
마누라 치마 속에 숨고 마누라한테 네가 당신이 좀 해결해 줘. 그리고 바로한테 얘기를 해갖고 우리 부부 사이 아니라고 얘기해 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사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단면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웅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모세를 볼 때,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영웅화하진 않지만 모세를 우리가 볼 때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는 우리의 영웅은 되지 않지만 모세의 영웅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모세를 영웅하지 않고 모세의 영웅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생명책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산울교회에서 2년 전에도 그리고 올해도 제가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현 주소인 강남에서 대표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산울교회도 합신교회 교단이지만 저희도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세우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저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과 매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에 한 번 이렇게 뵈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상황을 잘 모르면서 감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갱신의 현주소에 있는데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산에 있었지만 모세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대신하여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언약의 땅으로 가고 있었던 광야 공동체인 이 출애굽기 32장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모세의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범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 한국 교회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치 모세 스스로가 범죄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적인 십자가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32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공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장 3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공의를 포기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죠. 공의와 은혜가 교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용서하심, 용서하시는 은총이 32장 30절에 4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모시고 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는 단순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간구했으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속한 한국교회의 어리석음과 내가 속한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은 아닐지라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속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했어요. 다음 기도가 뭐였냐면 성공의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가장 여러분과 저를 지난 40년 동안에 유혹한 어두움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열심을 낸 것,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난 40년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할 때 저는 약간 이제 외인의 시각이 좀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를 짝사랑하고 이민교회를 짝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제가 본 한국교회는 어쩌면 너무 단순화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학원의 공식 같은 그러한 단순화된 복음이 다인 것처럼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너무 개인화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교회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교회가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와 나와의 동행,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 그거는 세상 일이야, 우리는 영적인 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의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쩌면 몰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화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나와 동행,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천당 신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원래 복음에서 얘기하던,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복음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질문들을 우리는 뒤로 한 채 당장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도 응답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에 유혹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33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2절, 3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성공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 하나님의 영적 그리고 천사적인 이 개입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결과로 무엇이냐면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는, 다시 말하자면 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 공동체가 그들이 뭐 전쟁에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곳이 내 현 주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고자 할 때 이미 그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찔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너희들에게 아주 전무후무한 나라로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성공을 너희에게 약속하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유혹이 아니죠. 그런데 그 유혹에는, 그 성공에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유혹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의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잘 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잘 간구해서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서 내가 원했던 바를 얻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하지만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고 너희에게 전무후무한 성공도 허락할 수 있겠다.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할래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공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의 성공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건 이뤘다라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하셔도 뾰족탑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예배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이룰 수 있다라고 출애굽기 33장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용서의 회복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이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리석게 그들은 여호와를 쉽게 떠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33장 4절을 보시면 어쩌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은 한국 교회보다 더 영성이 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준엄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내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히브리족 여러 족속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저도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낼 거야. 아주 그냥 가득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게 할 거야.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달 동안 제가 제 아내랑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100일 만에 우리가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우리 손주를 봤는데 미국 가서 이제 봤는데 이 손주를 한 2달 동안 봐주고 오겠다고 그래갖고 돌아올 때는 저 혼자만 다시 한국에 와서 제가 와 있어갖고 한 2달 동안 제가 그냥 혼자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빈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제 아내가 분명히
하얀 거하고 까만 거하고 같이 빨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분리해 갖고 하는 게 귀찮아 갖고 그냥 제가 그냥 같이 돌려버리고 막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거는 색깔의 조합이 하얀 것과 까만 거를 같이 빨면 다 공통해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상이 뭐냐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아주 막 승진 잘하고 그런데 오후 5시만 되면 칼퇴근해서 집에 와갖고 아내에게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 내가 오늘은 밥할게 그러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빨래도 돌리고 빨래할 때 더운 거, 찬 거, 하얀 거, 빨간 거 다 나누고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뭐를 원하는지 물어보기 전에 다 미리 알아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도 제 아내한테 생일인데 뭐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아내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참 여자분들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1985년에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정말 그분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제 아내가 생일 때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제 아내는 제가 우리 생일 당신의 생일 때 제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의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나름 좀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 추측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뭐 대기업 뭐 초대기업에 그냥 승진하고 그런데 오후 5시면 칼퇴근도 할 수 있어. 불가능하거든요. 칼퇴근 와서 집에 와서 여보야 보고 싶었어 잘 있었어 그러고 하면서 오늘도 내가 요리를 할게 그러면서 다 그냥 요리하는 요셉남 돼갖고는 다 요리하고 그리고 대부분 요리하고 나면은 뭐 망가뜨릴 수 있는데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수고했지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자매님들 여러분들도 모르시니까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속마음도 다 알아서 생일이 되기 전에 또 결혼기념일 날 등등에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남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거기서 기도 끝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대답을 하셨지만 말씀을 못 맞히신 거예요. 그런 남편을 주겠지만 하지만 나는 함께 안 갈게. 그런 남편을 너한테 주겠지만 그런 아내를 너한테 주겠지만 그런 자식을 너한테 주겠지만 그런 교회를 너한테 주겠지만 하지만 나의 임재함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저도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한테 오셔서 승환아 미국에서 4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2년만 살면서 힘들지? 근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교회에 지금같이 말고 예배 시간 15분 전에 교인들이 와서 다 앉아있는 지금처럼 그냥 예배 시작되면은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그런 거 말고 가득 채워주고 꽝꽝 채워주고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 정말 헌금도 차고 넘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냥 말씀 훈련에 그냥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로 내가 가득 채워줄게. 그러면 저도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은 말씀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고 저는 나가서 아마 제 간증문 책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환아 나가지 말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마 저는 귀를 막고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빌었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저는 그것을 거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애굽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 너희들은 지금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그 현란한 그 삶을 소망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단순히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희생이 아니라 너희들을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단순히 종교만 바꾼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개종은 했으나 회심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은 떠났으나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애굽의 가치관이 그대로 광야에서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제2의 애굽을 만들고자 하였고, 마치 우리가 유교를 떠나서 불교를 떠나서 이슬람교를 다른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와서 기도의 대상을 예수로만 바꾼 것뿐이지, 불교에서 간구했던 것, 유교에서 간구했던 것, 아니면 무교에서 내가 원했던 그런 가치관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은 애굽을 떠났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회심하지 않고 등록해서 교회 교인 되고, 회심하지 않고 어떠한 수업을 마쳤다고 해서, 그리고 회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기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컴피트하면서 다른 종교가 높은 사원에 높은 뾰족탑을 세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같이 먹고 앉아 뛰놉시다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우리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우리가 바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이 곧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심해서 성공이 아니라 성화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적어도 모세와 광야 공동체는 깨달았어요. 요즘 한국교회는 슬픔을 잃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보면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만족하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세는 6절에 보니까 개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공동체의 회개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는 3가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범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공의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역사를 간구합니다가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깨어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소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를 인도할 나의 신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될 때 모세의 세 번째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16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이 없는 것? 나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었더니 나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 외람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구원파가 가장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죠.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공?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8절에 모세가 한 이야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경기도 군포에 있든지 아니면 서울 강남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기도로 함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수요 기도 모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 시간이 있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중보 기도실에 이제 기도 같이 해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이 치매기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그 집사님의 그 애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정말 평생 담배 핀 적도 없고 뭐 한 번도 뭐 나쁜 것을 흡입한 적이 없는데 폐에 까만 점이 생겨서 혹이 생겨서 그래서 폐암으로 지금 폐암 말기 판정받고, 근데 본인은 괜찮은데 본인의 뭐 가족 걱정하는 그런 기도 올리고, 자녀 갑자기 부모와 대화를 끊고 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퇴학하고 쉬겠다고 하고 부모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단절해 버리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개인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마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성경에서 돌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적어도 여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 가자면,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는 내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덮여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영광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반석 틈박 위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다려줘요. 그런데 그날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단순히 용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공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이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틈박 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틈은요, 편한 곳이 아닙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야 편한데, 바위 틈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역경의 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혹시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그 바위 틈으로 데려가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타종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만 단순히 종교만 갈아타서 개종돼서 여기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성공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오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성공의 유혹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휩싸이며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 처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영안을,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